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이라고 하면 그 당시 유대인의 공의회 회원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도의 그런 신분입니다. 그는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였고 상당히 유력한 그러한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살짝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뭔가 낮에 오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뭔가가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이 뭡니까? 두 번 태어나는 거죠.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 태어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두 번째는 우리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역시 이 말도 두 번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자연인으로, 우리 그냥 자연인으로, 우리 자연인이라 그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자연인으로 살았지만은 예수를 믿고 두 번 태어나야만 진정한 성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이 말과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이 의미가 같은 것인데요. 오늘 내용에서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오늘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 우리가 늘 듣는 말이죠. 또 늘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막상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음 받았다. 기름은 보통 어디에다 부을까요? 머리에다 붓겠죠.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옛적에는 이스라엘의 그 왕들에게 주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옛적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보면, 다윗은 그가 원래는 들에서 양치는 목동에 불과하였죠. 사람들이 볼 때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에서 양치는 일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가 왕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믿는 자들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에 직접 기름병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기록이 안 나오죠. 성경에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었다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머리에 기름병으로 기름 부은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무슨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오래된 신자처럼 보이고 성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께 기름 부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가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가 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아니면 그 힘 있는 부모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지만은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도록 되심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전도하는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는 오늘 1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자신을 낳으신 이를 사랑할 뿐 아니라 그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잘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비교 생각해 보면 똑같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이 됩니다.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습니다. 거꾸로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못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한 그에게서 난 자들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엮어보면 이 순환하는 고리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런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자신이 하나님 믿는 자라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무거운 짐이 아니다는 것은 짐은 짐인데 조금만 수고하면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경쟁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점차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워주신 조그만 힘들을 지면서 살아갈 때에 성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겁지 않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께서 자신에게 지어주신 작은 짐들을 잘 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또한 바로 그 짐을 지는 것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빠져서 그 가운데 날마다 세상에 지고 살아가는 자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압도되어서 세상의 물결 조류에 휩쓸려서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살고 세상의 지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벗어나면 뭔가 자신은 손해보고 뒤처지고 망하게 될 것 같은 생각,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흐름을 쫓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평안한 사람이 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주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평판이 좋은 그런 학교에서 공부시키려고 애쓰죠. 그래서 이사를 여러 번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삶이 결코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꽤 처세술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 모습들에 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답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참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물은 무엇이고 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셨죠.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은 이 두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 방법에 대해서 물세례, 예수님 받으신 물세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 이 두 가지로 그 삶이 설명된다는 말입니다. 이 해석 방법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받아들이는 해석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지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던 예수는 인간이 아니고 단지 육신의 모양을 입은 흉내만 낸 신이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육신을 입고 사신 예수님, 물과 피로 임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물과 피에 대해서 또 어떤 학자들이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 군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허리를 창으로 찔렀죠. 창으로 찔렀을 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잘 공감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은 오늘 첫 번째 해석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받으신 물세례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정언하는 이는 오늘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말씀하십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정언하신다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고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는 물과 피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사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신 안에 증거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믿는 자는 자신 안에 증거가 있다. 이것을 새 생명을 얻은 증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옛적에 이스라엘에서는 범죄한 자들의 범죄 사건에 대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이 효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인들이 몇 명 있으면 그 사건은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청문회를 한다든지 재판을 할 때 항상 증인들을 이렇게 세우죠. 그렇다면 사람의 증거가 아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확실한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비록 그 성경 말씀이 인간의 손을 통하여서 비로소 기록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언한 것이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정언하신 내용은 확실하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 안에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자신 안에 증거는 누가 뭐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정확하게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차 뚜렷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빨리 확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증거가 없다면, 즉 확신이 없다면 또 증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만은 또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의 증거, 확신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줘도 믿지 않고 거절합니다. 예수 믿기를 거절하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증거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증거의 핵심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부활에 대한 증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증거를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이 증거를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후의 삶, 천국의 삶을 사모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생명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이 땅의 것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비록 환경과 삶이 어려울지라도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주신 영생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믿는 자가 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일까요? 모태신앙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면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일까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믿는 자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며 사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 즉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거나 세상의 지혜, 깨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남보다 잘 살려고 남에게 이기려고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성도답게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자신 안에 증거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영생하는 새 생명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자기 안에 가졌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외환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